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꽤 긴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죽음 그리고 자연과 귀신까지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그 가나안 그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9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를 그리고 추수할 밭에 추수할 일꾼을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12명의 사도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천국에 가까웠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건들을 모아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장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르자마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전에 그 열왕기 상하 시대에 그렇게 이방 민족과 섞여 있어서 유대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1차 대상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만드신 민족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이 복음을 먼저 전해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라고 말하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하는 거 그동안 잘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먼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그리고 이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 그 완벽한 세상이 가까워왔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함께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적의 능력이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과 같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적도 함께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전파해야 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경험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저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연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이 지금 어디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종종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부분,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역사상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그렇게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몇몇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 없음이라 되어 있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절이 어떤 버전에는 생략되어 있고 어떤 버전에는 적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본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정말 그 많은 사본들이 정말 오래된 사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발견된 그런 사본까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오차가 적고 오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절에서는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경을 기록하고 어떤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적혀있고 어떤 사본에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혀있는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능력은 기도와 능력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적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러한 일들이 비교적 이러한 서양이나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과학과 그러한 의학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런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유는 그곳에는 정말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고 간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하심으로 더 영적이고 더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이적을 현대에 있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번 승천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그러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권위는 받았는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이 되면 도둑놈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갱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되어서 배지를 갖게 돼서 경찰의 권위는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권위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이길, 그 사람을 당해낼 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직접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권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가 많아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과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채우고 내 안에 나는 더 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은 나를 자꾸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더 채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더 예수가 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적을 행하는 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의 모든 곳에서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고, 원수를 용서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죽이고, 올라오는 내 자신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자꾸 반복해서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동일한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탄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아이는 넘어간다. 그러면 저 아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질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정말 행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기고 싶고 그렇지만은 자꾸 넘어지는 죄와
그리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이겨서 사탄에게 승리하고 싶고 다시 넘어지고 다운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싶지만은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근육과 힘을 키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대로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라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내 옛사람, 내 옛자아를 정말 미워해서 그 죄에 물든 죄성이 있는 그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정말 진짜이며 이 능력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돈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팁을 주시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공회에 서게 될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자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핍박은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역사 속에 쭉 그러해왔고 지금 우리도 핍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면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면 정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파리의 왕 뭐 이런 뜻인데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값어치 없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정말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너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핍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리 소굴에 양을 그렇게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괜한 억울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터에서 정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참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심지어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팁을 주신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지만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나누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자신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다. 나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저희 은사 목사님은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저는 이제 호주 교회였기 때문에 종파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몰랐는데 다른 종파였습니다. 기독교긴 한데 순복음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왔던 이 고신 쪽에서 그리고 장로교 쪽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듣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정말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면서 제 영적인 그러한 배움과 그러한 또한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당연하고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벽이 쳐지고 생소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영적인 깊은 것들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단계가 돼서 이런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저도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 이렇게 깊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그 목사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하지 않도록 조금씩 지혜롭게 먹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딱 가지거나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의 더 좋은 메시지를 듣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것에 눈을 뜨게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더 단단한 것을 먹이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리고 그들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더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정말 충분히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Prince of Peace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집안 식구라도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고 그 자식을 핍박한다면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이고 아버지는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안에서부터 그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저 믿은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배우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께 합당하다.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내 자신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그렇게 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우리도 그 상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드림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앞서 전한 것처럼 정말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심판이 가까웠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침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